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 각 초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 누가가 서론에서 약속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데오빌로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어떻게 차례대로 이것을 쓰는 것이 좋게 생각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수태고지, 또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마구간 이야기죠. 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 또 40일 만에 정결 예식, 또 12살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풍부한 많은 이야기들을 놓칠 뻔했죠. 주님께서 이 누가를 사용하신 것을 참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누가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누가 많이 나오냐면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었죠? 사가랴,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그죠? 가브리엘, 또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 등 많은 누가 나오고 있어요.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태어난 직후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이 아기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 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던 노부부, 또 갈릴리 나사렛의 이 시골의 어린 소녀,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두 노인, 그죠? 이러한 마음이 가난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했다?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증인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3명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가랴이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3명이 위대한, 그죠? 유명한 찬가를 각자 불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수식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했고요. 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시므온은 뭐라고 시므온을 수식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 위대한 예언, 위대한 찬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또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평행 구절에 성령이 2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 이야기, 성육신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인간의 구원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독특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그죠? 오셨고 예수님 오실 때는 요란스럽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와서 조금 소동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온 줄도 몰라요. 완전 조용하고 소란스럽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저 마국간에 조용히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조용하고 또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성육신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세계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누가복음 1장, 2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3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피며 차례대로 쓸 때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이것을 기록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2번째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증인들의 이야기, 그죠? 대부분의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주님,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내 삶이 주님의 없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삶 속에서 시끄럽거나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기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의 찬양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오늘 나누었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